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와 또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힘이 있어지고 또 능력을 받는 귀한 이 아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날이오니 주여 귀하고 또 소중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죄들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만나야 하는 사람들 또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는 그곳에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있게 될 우정상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 장로님 또 모든 가족들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또 위로함과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장래의 모든 예배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가운데 삶의 과제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밝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십니다. 신약성경 180페이지 드라마 바이블을 가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차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며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이제 12월 29일 이제 이틀 후면은 금년이 다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던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이틀 동안 또 유종의 미를 다 거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정상 장로님 오늘 장례 예배는 12시 30분에 중앙장례의사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코비드 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 줌 미팅을 통해서 장례 예배의 모든 과정들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저께 보내드렸고 또 오늘도 한번 리마인드를 또 해주실 건데 우리 장례 예배 줌으로라도 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카톡으로 확인하시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정상 장로님 또 천국 환송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위로 주시고 또 주님의 소망 허락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던 그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로마의 그 당시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을 관할했던 사람이었었는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것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빌라도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그 이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두고두고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따가 우리 우정상 장로님 그 천국 환송 예배 때에도 우리 우장로님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우장로님하고의 제가 15년 넘게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좋았던 추억들이 많아서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평생 두고두고 절대로 잊지 못할 아주 중요한 분으로 저는 마음에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나 한번 또 오늘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을 잘못한 사람으로, 그 대명사로 지금까지도 기억이 되고, 좀 안 된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이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빌라도가 했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은 빌라도도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실체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장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이게 너무 무고한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보았다는 것이죠. 빌라도도 똑똑하지요. 똑똑하니까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그가 진실을 얘기를 하지 못하고 진실을 결정하지를 못하고 사람들에게 휩싸여져 갖고 잘못된 것을 결정하고 판결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됩니다. 여기 빌라도의 두 가지 성격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우유부단함, 이걸 딱 부러지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우유부단함, 그리고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로 인하여서 아주 그야말로 역사적인 잘못된 잘못된 재판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좀 안타깝죠. 이게 또 우리에게도 경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는 예수님을 재판할 이럴 상황은 전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소신 있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또 우리는 실천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렇게 저랑 교제를 했었던 분들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렇게 소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이거야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처음에는 억울한 일 당하고 좀 부당하게 취급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면 실체가 밝혀지고 진실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때는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해주고 뭐 다 잘한다고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박해하는 경우도 있고 억울하게 우리를 막 모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활도리를 하고, 그러다가 보면 처음에는 좀 부당한 것처럼 그렇게 해도 나중에 가보면 진가를 알아주는 이런 때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보니까 소신껏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소신을 잠깐 삐딱하게 보면 소신껏 한다는 게 자기 고집이라고 하는 것하고도 연결되기도 쉽거든요. 자기 고집이 아니라 정말 옳은 것, 내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옳고 우리 신앙인들은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이걸 행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는 그 양태는 때로는 아주 센 사람들도, 이 센 사람들은 소신껏 하기도 하지만은 이 또 똥꼬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신이 있는 사람이 똥꼬집을 부리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자기 소신도 있죠. 우리는 소신이라고 얘기 안 하고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장창 회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회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소신을 갖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하고 크리스찬들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세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짝 엎드려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하나님 입장을 이렇게 잘 한번 보고 이걸 교통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아주 고집을 부리고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또 선을 행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단단하게 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보면 늘 부족하고 늘 죄인이고 부끄럽고 이런 하나님하고의 관계, 사람하고의 관계, 이걸 잘하는 사람들, 이게 참된 신앙인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좀 인격적으로는 조금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죠.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이고 막 성질 급해갖고 막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한테도 막 따지고 막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이게 바로 좋은 신앙인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병행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번지수가 틀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복되고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이걸 우리가 잘하는, 두 세계를 잘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연습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교회가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좀 사람들이 좀 아시겠지만 교회 들어온 사람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조금 나사가 풀린 것 같고 조금 모자란 것 같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니까 여기는 천국을 맛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승질 부리고 교회 와서 각을 세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 오면 사람들이 다 나이스해지고 평소에 안 하던 뭐 청소도 하고 막 이런 거, 이 교회 오면 그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또 세상에 가면 세상은 또 아주 차갑고 냉정하고 이런 데인데 거기서는 우리가 또 흐리멍텅하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아주 타이트하게 살고, 타이트하게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빛의 역할들을 하고 소금의 역할들을 하고, 이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해야 되니까 짠맛을 보여줘야 되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뚝심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소금의 역할들 부패되지 않도록 세상에 다 썩어 문드러져도 소금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저게 또 뭐냐고 이렇게 욕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아주 우리는 태연하게 아주 그냥 뻔뻔하게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지지 않고 단단하게. 세상은 본래 크리스찬들을 한쪽에서는 싫어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박수치고 좋아하는 이런 그룹도 있지만은 한쪽에서는 이 크리스찬들이 오면은 힘들어하는 이런 사탄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력에게 우리가 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사탄이 우리를 살살 이렇게 꼬시고 유혹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우리가 만만하게 또 쓸려 나가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세상에서 꼿꼿하고 반듯하고 철저하고 그리고 다시 교회 오면 또 나사가 조금 풀려갖고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희생하고 이런 일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과 이 천국을 사는 것,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하면 세상에서도 아주 힘든 것이고 이 또 천국을 맛보는 이 교회에서도 이상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사니까 이게 한국적인 것과 미국적인 게 솔직히 조금 스텝이 꼬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미국에서 적응하고 좀 생활하다 보면 미국에서 생활하는 그 패턴대로 또 가야 되고 또 우리는 한국인의 정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를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처세에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걸 우리가 누려야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빌라도가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내가 너보다 더 파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네 능력으로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이게 지금 하늘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거기에 지금 수단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인데 참 비참하다. 너도 비참하고 너를 넘겨준 그 자도 비참하다. 너를 넘겨준 자가 누굽니까?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도 그 예전에 유다복음서라고 하는 데서 유다복음서는 그 위경이에요. 신약 성경의 그 정경이 아니라 또 외경도 아니고 위경. 위자라는 게 허위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성경이 쓰여졌던 그 어간에 유다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영주주의적인 그 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경에서 배제가 되었던 이런 부분인데 이게 몇 해 전에 굉장히 숨겨졌던 성경이 발견되었다. 사람이 난리를 쳐서. 근데 숨겨졌던 성경이 아니라 원래 옛날부터 있었는데 읽어보니까 이건 성경의 내용하고 맞지 않으니까 정경이 들어올 수도 없고 위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던 것인데 거기에 보면 유다복음서에 가룟 유다가 변명하는 게 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한 게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공모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유다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시켜서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유다복음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가룟 유다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굉장히 좀 경종으로 울려야 되는데 우리가 멀쩡하다가도 악한 영에 의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덜컹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구별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나가다가 우리 주일날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잘 나가다가 역전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힘들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역전승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빌라도라든지 이 가룟 유다라든지 이런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고 어떠한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우리 이 세상을 끝까지 완주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 우정상 장로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9장을 통하여서 우리 빌라도의 재판, 그러나 정의를 왜곡하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런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던 이 모습을 우리 잘 기억하면서 우리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 잘못된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말씀에 경종을 다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게 되는 우정상 장로님 모든 천국 환송 예배의 절차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오늘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고비고비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순간으로 전환되는 그 놀라운 체험이 저희들 가운데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